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사무엘이 성경에서 그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는 그 이유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내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거듭난 마음의 상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난 마음의 상태, 이게 이제 사무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백성들은 매우 불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졸랐지요. 예. 사무엘에게 졸은 이 왕이 된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은 사실 이상적인 왕은 아닙니다. 예. 이스라엘 왕국이 그 통일국가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3명의 왕들은 모두 주님의 진리에 순종해야 되는 원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왕들이 이렇게 주님의 원리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념, 어떤 그 의미, 규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로 얻게 되는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그 성숙도에 따라서 변화됩니다. 좀 더 신앙이나 영적인 면에 깊은 사람들은 주님께 그 삶의 원리가 좀 더 성숙하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3명의 왕 중에 이 첫째 왕인 사울은 우리가 갖는 첫 번째 갖게 되는 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첫 번째 원리가 진리를 다 안다고 여기고 항상 성급하게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예. 겉만 보고 껍데기만 보고 속까지 다 아는 것처럼 판단하는, 나도 안다 뭐 이런 거죠. 겉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규정해버리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사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급해요. 그러면서도 자신감이 가득합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사실상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적은,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예. 그러면서 실천하지 않으면서,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냥 여겨버리는 거예요. 구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도 스스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자기 스스로에게 암시를 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세례받았으니까, 나는 이미 뭐 했으니까, 나는 조금 잘못해도 주님이 알아서 다 봐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여깁니다. 이런 것도 큰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과 싸워야 됩니다. 너무 미숙한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이거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마치 긴 것처럼, 수준 낮은데 마치 자기가 수준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여기는 거, 이런 자만 시험들이요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마치 설교를 하니까, 설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설교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사울입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의 맞은편 게바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적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마치 슬슬 빠져나와서 동굴 같은 곳에 웅크리고 숨어서 스스로 보호하기에 급급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요나단은 정말 이 엄청난 적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기 무기당번한테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면 적의 수가 많든 적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아주 그렇게 장담을 해요. 그래서 적진에 이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위를 내려가고 또 공격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바위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기 당번과 함께 둘이서 적진으로 침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단의 이 승리로 인해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마치 그 계백장군이라고 하는 백제 장군을 향해서 막 달려갔던 화랑 관창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진영이 벌벌 떨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극복이 돼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왕이 또 성급한 결정을 내립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기를 블레셋 군에 대한 추격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허기지니까 막 적군을 쫓아가는데 배가 고프는데 음식을 막 허겁지겁 먹게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영적인 양식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힘을 내서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진, 영적인 싸움을 하도록 이끄시는 분이시지요. 먹는 걸 금하거나 허기지면서 싸우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아마 명령 불복종 죄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주위의 부하들이 말렸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뭐가 잘 되고 주님이 하신다면 과잉, 오버합니다. 오버를 해요. 마치 금욕적 투쟁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 마치 자기를 막 금욕하면 주님이 뭐가 좋아하실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선물을 즐기지를 못하는 거죠. 고단하게 인생을 삽니다. 고단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금욕하고 무릎을 꿇고 고통을 당하고 막 채찍을 가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주님께 대한 더 충성심이 올라온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은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편협한 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을 고단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과는 관계없어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몸뚱아리를 막 괴롭히면서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럴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 혼자 족하지도 않아요.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자기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어떤 일반적 원리, 이런 왕의 그 사상, 생각이 문제입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에 젖은 이런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게 마치 종교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걸 기뻐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결코 정복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 그것은 주님보다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될 사람이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주님을 진리로 모시고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처럼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 찾으러 오고 하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나귀가 이제 상식을 의미합니다. 상식적 추론과 사상을 가지고 주님은 모시지 않은 거죠. 자기만을 더 신뢰합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